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성도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 아이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은 우리가 어쩌면은 살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또 이웃들을 실족케 하기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죄에 범하는 죄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그것을 전제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어린아이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주님과 동일시 되어지는 그런 존재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어린아이들을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자신의 생명과도 동일시될 만한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당대 문화적으로 신분적으로 바라볼 때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별로 가치 없는 존재들로 계층들로 그렇게 인식되었는데 예수님은 남들이 그렇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를 그들 보는 앞에 세우시고 이런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보면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로 겸손해야 되고 숨길 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순수한 심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범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건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라 그러죠. 교회가 무엇인가? 개혁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성례와 건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성례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바탕으로 한 건증이 시행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증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오늘날 지상교회가 건증에 대해서 많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사실 일반화되어 있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려 그러면은 정말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바르게 시행하고 지켜가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될 것을 말씀하건대 그것은 바로 건증이 없이 시행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잘못 없고 죄짓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건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인들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만큼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있다라면은 건증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묵과해버리고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무시해버리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간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건증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고 시행되지 않은 것 자체가 한편에서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지 못하는 그런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가 성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 공동체로서 작게 보면 12제자 공동체이죠. 넓게 보면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국 시민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결함을 유지해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회개와 건증을 상고해 봅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까? 사지 멀쩡하고 우리 올라왔다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손발로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 죄 지었다 할지라도 찍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멀쩡하게 오늘 올라온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인들 눈으로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눈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우리 눈이 범죄케 하면 그 눈알을 빼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이 말씀대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손발을 찍어내든지 눈알을 빼내든지 그렇게 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말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말씀으로 받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나눠보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빼내버리고 찍어버리는 것이 우선된다라기보다 그만큼 자신을 관리해가고 성결을 강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버릴 만큼 그런 아픔을 겪을 만큼 눈알을 빼낼 만큼 그만큼 자기가 불구자가 될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거리감을 둬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결과적인 모습에서 성도는 성결해야 된다. 성결을 지켜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죄에 대해서 지정의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의지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적인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적으로는 내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창피스러움을 느끼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통해하고 가슴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내가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정적으로 이것이 바로 정적인 것입니다. 뭔가 알아야 되고 잘못을 알아야 되고 안 것에 대해서 뉘우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의지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뉘우치기만 하지 말고 후회만 하지 말고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진해 가라는 것입니다. 행동적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그런 회개가 온전한 회개다. 그렇게 전인격적인 회개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믿었다 할지라도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죄를 알게 모르게 짓고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죄 짓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무의식 가운데 죄 짓고 죄 지은 줄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짓는 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아가는 자의 자세 중에 하나가 늘 죄인된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늘 죄인된 자세로. 어제까지 정말로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또 죄인이 나왔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저지른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그것을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회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회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의 발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것을 내버려 두고 은혜 받는다. 내 믿음이 성장한다. 내가 성화된다. 예수님 닮아간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가로막힌 담이 놓여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변화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만이 그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죄를 지은 지옥 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 거부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고 회개하라, 회개한다 이 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분 나빠할 소리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도 받을 줄도 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권징이 무엇입니까? 권징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잘못한 죄에 대해서 시불 하는 것, 권징하는 것이다. 징계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어쩌면은 교회 헌법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저는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권징의 목적은 새롭게 된가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가고 그리고 거룩함을 위하여서라도 권징이 시행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권징을 하는 것이지 어떤 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기보다 세상에서 앞당겨 징계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한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할 기회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나라 그때 가면은 다 밝혀지게 될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완전 번지하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묵과해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끝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내일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권징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권징은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8절에 보면은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9절에서는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하면 손발 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때 우리 지체 중에 그것을 이야기해 볼 때 회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찍어버린다, 빼내버린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멀쩡하게 당당하게 완전 번지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은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승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볼 때 내가 손발을 만약에 찍어내버렸다면은 장애자가 되고 불구자가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손 두 발 멀쩡하게 지옥 간다고 해서 무엇이 낫냐는 것이죠. 지옥 가서 내가 건강하게 지옥 가면은 지옥에 가서도 건강한 건가요? 지옥에 가서 내가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간다고 해서 지옥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지옥을 견뎌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장애자는 힘들고 건강한 사람은 편할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가지고 죄 묻은 그런 지체를 가지고 승한 몸으로 지옥에 가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종착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지옥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 그 죄를 묻혀 있는 손발들은 바로 그것은 지옥에 갈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으로 바라볼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회개를 하는데 오른손으로 지은 죄는 회개했는데 왼손으로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천국 갈 때 우리를 너는 왼손 띄놓고 오라 이렇게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돼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은 손가락이든 손이든 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몸에 죄가 묻어 있더라면은 그 죄 그것 때문에 내 온몸 전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숨길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놓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손발을 찍어내버리라, 눈알을 빼내라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회개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는 그만큼 성결, 거룩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찍어내버릴 결단하는 만큼 그렇게 성결,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찍어내버리는 것을 강조한다기보다 회개를 강조하는 것이고 건증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거룩함, 성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성결을 유지해 가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렵해지지 않도록 정말로 결단해 가면서 지켜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손발을 끊어낸다고 해서 제한 지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손발 한두 개 가지고 수백 개 있어도 다 모자랄 것입니다. 행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 짓는다고 내 손발 끊어냈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행위적인 것은 율법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행위적인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성결을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적인 삶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죄를 끊어내는 것처럼 그런 결단,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라도 구원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가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다른 교 사람들처럼 자신을 막 가슴을 치고 자해를 하고 고해를 하고 막 자아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자기를 그만큼 가슴 아파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어쩌면은 고해하고 자해하고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씻어지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지만은 그만큼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가 자기를 아끼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고 관리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서 내 손이 내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는 그런 마음까지도 가질 만큼 그렇게 다스려 가고 관리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유야무야 너무 관용만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찍어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극단적인 행동이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은 자기를 철저히 다스리고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어쩌면 권징이 시행될 때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달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교를 지켜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성교를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그런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공동체적인 모습에서는 그 권징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고 성결을 지켜가는 하나의 또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8절에 보면은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9절에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한편에서는 죄 지으면은 영원한 불, 지옥불에 가지만은 그러나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해주고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눈 가지고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가도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켜가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낫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과 영생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 극과 극의 상태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행위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의 합당한 지상생활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성도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그 천국의 상태를 오늘 본문은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성도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종착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영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성결의 삶을 유지해가고 지켜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그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거룩함을 지켜가라, 이렇게 성결한 자들이 되어라.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해 주는데,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물리쳐 가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함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죄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너 그러면 죄하고 같이 지옥에 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천국 가려면 죄를 다 비워놓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죄가 묻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 한 걸음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은, 성도라면은 성결의 삶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성결 생활은 정말로 천국의 영생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에 성결을 강조하는데, 성경상의 역사의 일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도시대나 오늘 시대나 바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영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아브라함도 보죠.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 다르게 보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란 말,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영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에게 이미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소명하시는 하나님,
소명받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33편 3절에 그렇게 말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갑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을 갈망하며 영생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믿었는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은 헛일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실컷 믿었는데 영생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면,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는 헛된 잘못 믿은 것이고 정말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끝에는 영생으로 열매 맺습니다. 영생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도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사실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어오리까? 우리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려다가 사명을 감당하려다가 세상적인 것 누리지 못하고 그쵸 핍박의 시대는 가족들도 이산되고 죽임당하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인권 유린되고 쫓겨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일들, 정말로 그렇게 된 사람들 여러 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버릴 수도 있다는, 버려도 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채워주시고 여러 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만한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이 보장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이지만은 성경 전체적인 모습을 한쪽에서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라면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기록된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위해서 쓰여 주신 목적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다 읽고 나서도 성경을 믿으면서도 영생의 확신이 없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책을 읽으면서도 그 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면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은혜들이 많이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었다면은 그에게 남는 것은 영생입니다. 너나 나나 영생입니다. 영생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은혜는 우리가 각자의 간격 따라 사정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신분, 지위, 고하, 빈부, 기천 상관없이 누구든지 옛날 시대든 오늘 시대든 성경 통해서 그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공통적인 은혜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도록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은 죽어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지상 성도의 삶은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관리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쩌면은 극단적인 문구 같지만은 찍어내버리라, 빼내버리라라고 할 만큼 그렇게 주님이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영생을 소망한다라면 비록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로 장애인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힘드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세상에 오염되고 불결된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말고 물들 수밖에 없지만은 늘 자신을 돌이키고 처복종시켜가며 회개하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로 다시 죄사함 받고 성결 거룩함을 늘 지켜가도록 몸부림치고 애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마음 바르게 먹고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구속의 길을 통해서 구속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무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해야 되고 죄책감에서 자유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평안을 우리는 누려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늘 죄를 회개하지만 죄에 짓눌려 가지고 막 죄책감 속에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구속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심각한 죄인이지만 주님 안에서 참 평화로다. 참 자유함을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모습 이대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미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중요한 것은 다 사람마다 상대적이겠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데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 공동체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넓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또한 주님의 공동체 시민으로서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지켜 살아가는데 단호한 자세로 가지고 대처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몸이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며 죄된 생활을 전인격적으로 회개하여 성결한 삶을 지켜감으로 영생을 소망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교를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주된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아직도 거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우리가 먼저 본이 된 삶으로서 영생을 소망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성결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여옵니다. 나의 약한 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성도로서의 구속하신 은혜 받은 그대로의 믿음을 지켜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지켜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